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입니다. 20절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 시간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육간의 존재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해서 이 육신 벗어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나 천국 가고 싶지만 그것은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모든 사람들은 첫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은 천국에 데려가 함께 영생하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세주를 예정하시고 인간이 범죄함에 그 예정하신 대로 구세주를 보낸 것입니다. 이때 구세주 오시는 길로 택해서 쓰임받은 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구세주를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즉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 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역할을 담당한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면서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증거대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임무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한 이를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시고 가르쳐 전파케 하셨으니 곧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실 때 그 첫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과 자기 양심대로 열심히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욱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과 양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굳이 예수께서 피 흘리러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르시되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노라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부요한 자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어느 부자 청년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므로 당연히 천국은 자신의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께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욥도 처음에는 이 부자 청년과 같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돌아옴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주님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다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곧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내 인생에 돈이 최고지 주님이 뭐 중요한가라고 하는 자,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줄인 자는 복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줄이고 무엇 때문에 우는 것일까? 의에 줄이고 의가 없어 우는 자입니다. 의란 하나님이 천국 가기에 옳다 하는 것이니 곧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죄로 죽게 된 인간에게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핍박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불신자들입니까? 세상이 비난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날 때 하지만, 정작 핍박은 하나님의 만유의 주이심을 인정하는 믿는 자들이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로마에 넘겨준 자들도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핍박하는 이유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설교는 사람의 귀를 가려주는 사랑방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갖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소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예가 구약의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한 후 돌아오게 하리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두 해가 차기 전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사람 듣기에는 하나냐의 말이 훨씬 듣기 좋고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 것을 믿게 했으니 내가 거짓이라는 증거로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고 하셨고, 그대로 그 해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비유 맞추는 것은 결국 예수 팔아 장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어찌할 것인가? 주님이 이런 이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주님 재림 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차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라고 외칠 것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지 어린 양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애원한들 과연 될까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뻔뻔해지지 않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하려 말고 주님 것으로 부하려 합시다. 주님의 것으로 부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것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파해야 진짜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바울도 자천하에 이 일을 할 때 속이는 자라는 오해도 받으며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요 또한 영광의 부활의 때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그런 이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아멘.